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시 어,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죄가 확정되고 이제 그것이 집행되기를 예정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주님과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그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롯에게로 보내졌다가 다시 헤롯이 죄 없다 해서 관심도 없이 그냥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2차 재판을 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이 재판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공정하게 그런 판단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그런 세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고발했지만은 신문하여 보니까 너희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 죄 없으심이 이렇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죄 없이 잡혀왔다는 것을 이렇게 재판장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듭되는 재판에서 죄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사형 당하심은 얼마나 여러분 숭고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발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죄 없다 선언하고 바라 헤롯에게로 보냈더니 헤롯도 죄가 없다고 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자기의 그 재판에 무죄함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확고한 증거를 들어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였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으로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예.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님을 없애고 대신에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얼마나 감정적으로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고 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죽이고 그 밀란에 살인한 사람을 대신에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구대로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그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예수님과 이 살인자 사이에서 진짜로 죽어야 되고 진짜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밀란이요 살인이 사실은 그 당시 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살인을 했으니 이 사람은 사형을 면할 길이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대신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나바라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오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나바를 놓아달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사형당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바로 사형 집행당해서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등장하심으로 예수님이 붙잡혀 오심으로 이 사람은 대신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은 바나바는
모든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구도 벗어남 없이 다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당해야 될 그 바나바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구원의 여정,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여정이 길이 열렸는데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완성해서 천국에 입국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그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 노예받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여러분, 빌라도가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은 분명히 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헤롯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증명도 됐습니다.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확고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심판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그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빌라도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것을 따르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나타나셔서 올라가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